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인사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늘 이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나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거기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되어지고 또 타락해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BC 8세기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고 안식일과 월삭과 수많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의식만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있다. 제사, 제도,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이 제거되고 상실되었는가?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즉 삶에서 일상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종교의식은 여전히 명맥과 형식상으로는 남아있다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은 없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차단이 된 거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지 않고 차단이 되어 있는데 어릴 적부터 몇백 년 동안 배운 그 종교의식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그 짐이 너무 힘들다. 너희들의 그 모이는 그 대회와 안식일과 그 예배가 너무나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맨날 똑같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1천 번제 드리고 이 정도 만 마리 정도는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마다들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이방 제사들처럼 그 정도로 헌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들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다 내가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픈다고 하는데 배고파가지고 너희들한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느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동물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그 제사를 바친다고 하는데 내 삶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마음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은 빠져 있어요. 영혼은 빠져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되고 삶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거되고 여기 올 때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가라는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맨 앞에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은 찾기 쉬우니까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창세기 1장이 기록될 때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소개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죠. 삼위로 계시는 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어려운 말로 상호 침투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교제하신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이 핵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 땅에 무슨 업적을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죠. 어디 가서 깨집니까? 3장에 가서 깨집니다. 3장 8절에 읽겠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이유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산책하시고 나무 열매도 먹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혼자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세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어요. 교제가 깨어졌어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믿고 무슨 예배 행위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게 사망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 여러분 이때는 제사제도 무슨 제물 그런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서나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누렸는가? 하나님과 교제, 사귐, 친교, 코이노니아 이것을 하나님과 누리게 했다라. 그것을 상실한 것이 타락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뒤로 넘어가서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보세요.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누구는 장남을 낳았고 그 장남을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가면은 패턴이 달라지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동일하게 65세에 무드셀라를 장남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계속되는 패턴인데 한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게 들어갔고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는데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뭐 맨날 제사만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패턴이다. 자녀 낳다가 살다가 살고 죽었는데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증거가 나와요. 믿음의 정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가 있는데, 즉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즉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의 뜻이 뭐예요? 제사 갖다 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동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 삶에서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 이야기가.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찾을수록 하나님께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손해고 그는 엄청난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에녹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어디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에 계세요? 이때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뭐요? 그 얘기 아니죠.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다음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고 거기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을 에녹은 했다라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에녹 이후에 한참 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여러분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게 6장이죠. 그 밑에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가다가 에녹과 에녹 정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이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결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왜 결혼의 모습이 나오냐면 여러분 결혼은 한두 가지만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아니죠. 결혼하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 전체를 뭐 큰 일 작은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예예요.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연합이 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그 뜻은 당시에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네피림을 낳을 수 있고 명성을 가졌다.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영적인 결합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뭐 후손을 어떻게 낳을 것인가 뭐 어떤 조건들이 결합이 될 것인가로 이 당시에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때도 이렇게 됐다.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빠졌다는 얘기. 즉 하나님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홍수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장됩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아마 제사 여러 가지 의식들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런데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그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특별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남들이 안 하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책 가끔 읽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자녀 낳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밥 해 먹고. 근데 뭐가 달랐는가? 그걸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기서 달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서 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즉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지 노아가 경고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은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차이점이 제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불신자와 다른 게 뭐예요? 주일날 여기 한번 오는 거? 그게 여러분이 신자와 불신자의 유일한 차이라면 그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이 삶의 방식이 똑같다, 가치관도 똑같고 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똑같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 그냥 믿는 집안 안에서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밖에 없다. 문화적인 크리스찬, 관원상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죠.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그냥 세례 주고 다 집사 주고 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종교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1년에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없는데 무슨 어떻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은 1년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요?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렸어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일상의 삶은 여기 하나님 놓고 떠나는 거죠. 안 믿는 내 친구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고방 뭐 술 안 먹어? 좋아.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똑같이 아까 네피림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 나와서 우리 아들 성공시키려고 많은 이런 가치관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있냐는, 이것이 이미 깨어졌다라는, 깨어져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자,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친교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우상이 되죠. 먹는 거 우상이 되죠.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 낳아서 자녀 키우는 게 우상이 됐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우상이 됐고 부모님들은 돈 버는 게 우상이 됐어요.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신 일상의 삶인데 하나님을 빼버리자 그것이 목적이 됐어요. 목적이. 이 구약 성경부터 타락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패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왜 창조됐냐 아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다. 무슨 업적을 내고 무슨 성취를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너희들의 이름을 무슨 바벨탑을 쌓아서 너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키우는 자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시합을 해요.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서 10초 만에 제일 빨리 먹기, 10초 만에 먹기. 1등 했어요. 너무 어떤 애는 10초 만에 못 먹어서 2등을 했네. 막 슬퍼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요? 10초 만에 못 먹었대. 근데 나중에 지나서 좀 더 커서 엄마, 내가
누가 짜장면을 많이 먹는지 내기라. 10그릇 먹고 20그릇 먹고.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언제 철들려나. 그 나중에 더 컸더니 엄마 내가 짜장면을 100만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은 1000그릇밖에 살 수 없는 돈이 있는데 나는 10,000그릇도 살 수 있는 돈을 가졌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저 사람보다 뭘 더 많이 가지고 무슨 뭐 어느 대학에 갔고 무슨 얼마나 더 많이 벌고, 하나님이 그게 짜장면 10초 만에 먹는 거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그거 의미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딱지 막 쳐가지고 딱지 이만큼 모아가지고 딱지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부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에이그 저거 다 쓰레기를 저거. 우리는 가득 모아가지고 지금도 가득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부르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창조되었는지, 모든 지금 바로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이고 흙으로 갈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인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소명을 종교개혁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은 나에게 주신 모든 직업이 소명인데 그걸 신처럼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고 오라는 소리죠. 놓고 오라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망각한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주 빈곤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얘기.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10절부터 계속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빈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무슨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으로 음행과 그리고 이상한 우상 숭배와 결혼에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앞에 것들이 다 망각하기 시작해요. 부르심이 빈곤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빈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릴까 한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스스로 일으켜서 나는 부요하다 그러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보고 흰옷을 입고 내가 연단한 금을 가지고 한번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 그럼 무엇에 가난했다는 것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한테 보내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너희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다.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귀를 닫았다. 마음문을 닫았다. 귀를 닫았다라. 들을 마음이 없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이사야 시대 때 어떤 시기였는가?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너는 가라. 하나님 가는데 너는 그들한테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왜냐?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나한테 오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싫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귀를 닫고 말씀에 귀를 닫고 음성에 귀를 닫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의식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뭘 하겠는가? 예배드리겠다? 맞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삶에서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 특권을 놓치고 있다라. 이게 너희들은 가련하고 헐벗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가난해요? 한국교회가
180년 1880년대 선교사 들어와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150년 지나고 나서 뭐 엄청난 교회들은 세계 최대 규모들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무슨 감리교부터 해서 다 한국에 있고 신학자들도 엄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수학 신학자들 박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가난해요. 이것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해. 여러분은 어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 사람도 가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빈곤해요. 그런데도 나는 부자라고, 뭐 어떤 지식이 있다고, 몇 가지 들어가지고 알게 된 그런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 가지고 이거를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충성도, 헌신도 이젠 사라지고 있어요. 말만 엄청 많이 해요. 말만. 뭐 시키면 뭐 율법주의냐고 뭐 그러고 있고,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어가면서 뭐 그게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충성도, 헌신도, 진실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생활은 불신자와 방불해요. 언어를, 무슨 단어들을 하나님 예수님 쓴다고 해서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서 선택과 결정에서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과 결정에서 뭐가 다르냐는, 뭐가 다르냐. 라오디게아 너희들은 헐벗었다. 헐벗었다. 다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는, 뭐냐.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부요함이 있냐? 어떤 부요함인가? 시편 4장,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저들이 부요함 가운데, 그 연예인과 연예인 삶을 실어 나르는 이 기자들은 진짜 마귀의 앞잡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100억을 얻었다느니 이거 왜 날르는 거예요? 기사에다가. 그 거기에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냥 인생 막 살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포도주와 넘치는 곡식이 있을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정말 그러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여러분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가만 놔두십니까? 왜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듣고 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있냐라는, 이게 있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빈곤한 거 아니에요. 빈곤한 거.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마치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들은 뭐 소원하지 않아도 있는 재산이 막 불어나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평안한데 왜 우리는 이게 믿어서 뭐 합니까? 시험에 들어요. 믿는 게 다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저게 잘 사는 거냐? 너 저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사람이 가장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고 주님이다. 마스터, 로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어에서 마스터라고 해요.
그분은 인생의 마스터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에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담고 있는 분야,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들의 최고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공의 최고의 대가, 되고 싶은 것의 최고의 대가, 그 대가랑 대가한테 레슨 한번 받고 코칭 받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그 기술들을 전수받고 상담받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한번 최고의 대가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 들걸요? 잘 나가는 상담가들한테 상담 받을 수도 없어요. 한 시간에 뭐 몇 천만 원이라서. 그런데 너 예수가 누구냐? 너를 만드신 분이고 설계자고 그분이 가장 최고의 분이다. 그분이 너랑 늘 함께 하고 계신다. 그분에게 물어라.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냐? 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냐? 핸드폰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지금 문진 문명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누구랑 사는 게 더 부럽다는 얘기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정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이 모든 보화, 모든 보물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아내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직장생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뭘 예수의 이름을 할 것이냐? 예배 드릴 거? 이거 말고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는 삶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이름을 해라. 종교적인 이름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회복된 것 아니냐.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슨 사이입니까? 밥 먹는 사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걱정을 나누고 소원도 아뢰고 내 가장 추악하고 숨기고 싶은 죄악도 아뢰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고 내 인생을 상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집에서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직장도 같이 가고 설거지 같이 하고 쓰레기 같이 버리고 교회도 같이 오는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쁘시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에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삶, 신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